1절로부터 2절까지 예레미야서 4장 1절로 2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오후 시간에 함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니. 여기서 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하리니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늘교회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는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제가 이제 구약성경을 들어가지고 두 군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5장을 접어놓으시고 펴놓으시고 제가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다가 여기 보니까는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러분들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요, 이 말 가운데 숨어있는 뜻을 아마 다 알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말은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죠? 기름을 부었다. 그게 다 알고 있다라고 내가 믿어버리는 게 착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은 번제단도 있습니다. 물두멍도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등대도 있지요. 등대. 그 앞에 떡상도 있습니다. 분향단도 있습니다.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법궤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관유를 만들라. 관유. 이 관유로 휘장에도 바르고 법궤에도 바르고 등대에도 바르고 번제단에도 발라라. 관유가 부어진 것은 모두가 다 거룩하리라 이런 얘기를 했죠. 거룩하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일하는 아론,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 그러면 제사장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도 관유를 부어라. 그러면 그 관유로 인해서 얘네들이 거룩하게 된다. 그런 설명해 드렸습니다. 거룩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그 말은 다윗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 말이죠. 또 바꿔 얘기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동참한 자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에 들어간 자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다. 또 다윗은 거룩하게 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저주가 다윗한테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가 유다 땅 다윗을 치러 왔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군대보다도 자기네들의 군대 숫자가 적고 또 블레셋은 나라가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잘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다윗을 치러 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얘기가 다윗,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그때 나는 공격하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은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다고. 왜냐하면 이 발전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는. 그런데 뽕나무 그러면은 뽕나무 잎 사이가 이만하지요. 이렇게 생겨 있다고. 그 여기를 걷는다 그러면은요, 발자국 소리가 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너희는 공격을 하라 그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저희를 엄습하되 그런데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 뽕나무 꼭대기에서는 걸음 걷는 소리가 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러면은 요 뜻이 뭔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23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24절.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생물이야 생물들의 움직이는 소리를 그랬더니 그 소리가 군대의 소리와도 같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내 생물이라는 것은요, 여기에는 독수리, 여기는 사자, 이쪽에는 소, 이쪽에는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는 신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위에 아버지의 보좌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표할 때요, 내 생물에 의해서 아버지의 보좌가 움직여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 생물들의 소리가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까 사무엘하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바꾸게 된다면 뽕나무 위에서 군대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나거든 그 뜻이죠. 그 영적으로 본다면 뽕나무 꼭대기, 즉 다윗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그 뜻이죠. 이해된 거예요? 다시 찾아보자고 해서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23절입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고 저 생물들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의 소리를 들은즉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군대들의 발소리가 났다는 그 말은 생물이 그 위에 왔다 그 얘기다고. 그다음에 또 읽어보자고. 옆에 26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랬으니까 생물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다 그랬죠. 그 보좌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곳을 보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났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왔다. 혹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렇게 되었을 때에 다윗 너는 공격해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대성을 거둘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억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블레셋 군들을 전멸시켜서 대성을 거두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면 다윗이 이제 사무엘하 5장으로 본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건은 현재입니다. 그럼 다윗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더니 대승을 거두었다. 이게 현재다고. 그런데 다윗이 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늘 전쟁이 끝났죠. 그럼 내일이야 내일. 내일은 이제 미래인데 내일이야. 그러면 내일 다윗이 도달하게 되면 오늘 이겼던 사건은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 그럼 과거에 어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걷는 소리가 나거든 전쟁에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네 대신에 싸워주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다윗이 한 그 말은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여호와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생긴 거죠. 맞아? 예레미야서 4장을 봅시다. 본문입니다.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진실로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을 봅시다. 신약성경에서 예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랬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을 전거하다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를 따라갔더니 감옥 바깥에 나왔다.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에 헤롯 왕이 son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일이라. 잡음에 오기가 도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맞게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랬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형 선고가 떨어진 겁니다. 6월절 다음날 죽이자.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스스로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와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야.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상태를 현재로 보았을 때에 오늘이 지나고 내일 됐습니다. 내일. 그럼 내일에 도달해서는 베드로에게 내일, 오늘은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했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한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되겠죠. 그 뜻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임재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소로 삼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요, 베드로 같은 혹은 다윗 같은 이러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노라. 이러한 이야기거리가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거리가 없다면 성령 받았다는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진짜라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틀림없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만한 거리가 꼭 생겨나야 이게 정석입니다. 하나님께 성도들한테는 이러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랑거리가 개인마다 전부가 다 자랑거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개개인마다 자랑거리가 없다 그러면은 집에 가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아니, 나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진짜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애쓸 거 없다고.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 대충 믿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고 순종하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해보지도 않고 주여 2번 불러보고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믿을 것 같으면 확실하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이야기거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로 믿지 마라.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한다는 거, 이런 그 이야기거리가 날마다 여러분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인사 좀 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지
엄청게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